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몇몇 사람과 함께 밤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일과 왕이 한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건축을 하고자 하자 모두 그 일을 하려 합니다. 한편 이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며칠간 휴식을 취하고 신중하게 성읍을 둘러본 뒤에 백성들에게 성을 건축하자고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다 있었고 재료까지 돈까지 성읍을 건축할 돈까지 다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2장 앞부분에서는 느헤미야의 순발력, 추진력을 볼 수 있었다면 후반부에서는 신중함과 세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밤에 몰래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 성읍을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일을 맡길 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바울도 교회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남서쪽에서 시작해서 동남쪽을 거쳐 왕의 못이 있는 곳까지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성벽의 잔해를 넘어 시내에 들어가 전체 성벽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일단 그 성벽을 살펴보면서 꼼꼼히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고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생기고 뭐 이런 구조적인 그런 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가서 내가 어떻게 져야 되겠다. 내가 듣기로는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던데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밤에 꼼꼼히 그렇게 살펴보는 그 느헤미야의 자세에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은 이렇게 꼼꼼하고 천천히 신중하게 모든 일을 잘 결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빨리빨리라는 문화에서 많이 살고 있는데요. 모든 일을 계획할 때 좀 빨리빨리 안 하면 그 보는 사람이 좀 답답해하는 그런 그 심리가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할까? 저 빨리빨리 해치우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빨리빨리 하다가는 그 일을 그르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모든 조건, 모든 것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바로 실천하지 않고 혹시나 내가 뭐 이렇게 잘못 계획하거나 잘못 일을 결정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갖춰졌지만 그 밑바닥부터 그 성전을 건축할 땅부터 상황 여러 가지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충성스럽게 잘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느헤미야의 위치는 왕의 최측근으로서 느헤미야의 한마디면 여러 사람의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뭐 저희 가서 뭐 좀 확인해 봐라, 저희 가서 뭐 좀 뭐 어떻게 생겼나 가서 구경해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접 가서 모든 상황을 살피고 모든 상황을 이렇게 여건, 환경 모든 것을 다 꼼꼼히 살펴보는 그 느헤미야의 자세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 높은 사람에게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함을 느헤미야의 자세에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그 아무리 좋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꼭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오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전에 느헤미야는 정말 그 중요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을 동원하는 일이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건축을 하자 하고 으쌰으쌰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140년이나 그 무너진 상태,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지도하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지도 10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백성들을 건축을 하자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서 다시 으쌰으쌰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뭐 이렇게 성벽 무너진 것을 못 보고 그런 상황을 몰랐던 사람들은 뭐 같이 하자 이러면 으쌰으쌰 할 수 있겠지만 그 실패한 무너진 성벽을 오랜 기간 보고 있고 많이 실패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뭐 해봤자 뭐해, 뭐 또 실패할 텐데 뭐 우리가 뭐 한다고 되겠어, 이런 패배의식에 많이 젖어 있게 됩니다. 그런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느헤미야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명하셨고 비전을 주셨고 꿈과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느헤미야는 자기의 여건, 내가 왕의 최측근이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모든 성벽을 건축하기에 돈도 많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성벽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항상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반대한다기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싫어서 반대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반대하는 사람들도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벽 건축에 대해서 땅이 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지지가 약하니까 성벽을 건축하면 안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성벽을 건축하면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느헤미야의 계획과 사역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고 반대 의견을 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단순히 싫어서 그냥 이렇게 다짜고짜 반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한 일꾼들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알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도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은 이러한 고난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인간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역경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장 유명한 노아죠. 노아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제일 황당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비가 몇백 년 후에 온다는데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배를 짓는 기간이 몇백 년 동안 짓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는 과연 언제 오는 것이냐 이렇게 많이 조롱하고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천교회 마당에서 이제 홍수 난다고 배를 짓고 있으면 예천교회 예천 군민들이 지나가면서 과연 뭐라고 말씀들을 하실지 그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러 사람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짓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짓는 게 아니라 한 명이 가서 이렇게 막 못질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할지 그런 상상을 노아가 겪었는데 한 명 이렇게 짓고 있으면 당연히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했을 때 그 배를 짓고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나중에 이 배를 타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과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 노아의 홍수 방주의 사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런 이렇게 비웃음, 조롱거리 그거에 개의치 않고 결국에는 방주를 완성해서 노아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크게 무게감을 두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주일날 쉬면 되지, 놀면 되지, 저런 일을 가서 뭐하러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에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 일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무거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함받는 그런 섬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신중하고도 담대하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대자들을 만나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내는 충성된 일꾼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성취와 결과로 보답을 하십니다. 현장의 상황을 찬찬히 살피고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과감히 제시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앞으로 멋지게 완성되도록 돕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느헤미야의 자세를 기억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9월 7일 토요일 한마음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 예천교회를 위해서 특별히는 예천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